부족한 좀 거룩한 제단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흔적은 아버지 십자가에 대해 감춰두시고 당신의 이 시대에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 심령 속을 뚫고 아버지 통과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며 멋있는 성직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시어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다 아버지 추구하게 하시며 마침내 충성하고 성공하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아서 이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우리들의 이야기 1부, 2부에서 달라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람교회에서는 제가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3편에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가나안 땅은 뉴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고 여러분도 마침내 축복을 받고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통해서는 달라스에서 10년을 살면서 성령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청년 시절에 청년회를 조직하고 최고의 청년회가 달라스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만 해도 1982년도니까 뉴욕과 달리 달라스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개척교회 청년회가 갑자기 수십 명이 불어나니까 달라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저 선교 침례교회 목진호가 누구냐 이렇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신랑감 좋더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 아무런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제 삶의 목표가 되었고 나의 중심이 되었지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하게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첫 사업은 슈리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이제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딱 10배 되는 정확하시더라고요. 아까 예령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이 갑자기 올만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갑자기 축복을 받으면 쉽게 잃게 됩니다. 어렵게 받은 것일수록 소중하게 느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통해서 갑자기 축복하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현장과 삶의 터전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다가 제가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고 그 세 번째 사업체가 이제 던킨 도넛입니다. 던킨 도넛은 사실 제 아이 엄마가 원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뉴욕에도 던킨 도넛이 많은데 1984년도에 던킨 도넛은 시골에서는 사실 대단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준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첫 번째 365일 문 닫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4시간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는 그 사업체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대했는데 마누라 이기는 남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발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얼마 못 가서 매상 올려놓고서 이득을 취해서 팔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보스턴에 본사가 있는데 자기가 가서 직접 2개월 자기가 훈련받고 와서 해보겠다 해서 허락을 해줬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앞날에 가정의 부부간에 하나가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갖다 진행해 나갈 때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부부가 둘 중에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잠시 멈추시고 기도를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을 나중에 할 수 없이 허락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됐습니다.
던킨도넛을 허락해주고 제가 이제 그 그로서리 스토어를 하나님께서 이제 매매를 해주시고 잠시 달라스에서 내가 그때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면은 한국 슈퍼마켓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한국 슈퍼마켓을 하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한다고 꺼려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꿈을 접었지요. 당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저는 똑같았습니다. 난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인 목사님 근처에 울타리 역할을 하기로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꿈을 접었지요. 잠시 있는 동안에 내가 그 당시 우리 뉴욕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 쉬는 동안에 잠깐 뉴욕에 갔다 가라 해서 처음으로 뉴욕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1991년도인데 뉴욕에 가서 잠시 가을에 와서 보니까 동생 집에서 며칠을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 뉴욕에 자꾸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뉴욕에 머물고 싶은데 이것이 무슨 왜 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싶어서 내가 뉴욕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뉴욕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이민의 삶과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은 똑같아요. 현실성이 너무나 안 맞아. 달라스에 10년 동안 쌓아놓은 크레딧이 있고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고 목사님과 사랑을 나눴고 그 섬겼던 수많은 친지와 그 가정과 교회가 떠난다는 게 현실성이 맞지도 않고 그동안 인간관계를 갖다 포기하는 것이 영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내 생각이 이래냐고 눌러버리고 있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이 뉴욕으로 이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급하면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종이 자꾸만 이 마음속에 이 뉴욕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까? 아버지의 뜻인가요?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빌립보서 3장 2장 13절로 말씀을 왔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소원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3일 만에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저하게 되는 것은 이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달라스로 내려갔습니다. 달라스에 내려가면서도 이 뉴욕에 대한 마음의 소망이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달라스에 우리 이정 여동생이 뒤늦게 시집을 가서 늦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어느 날 이정 여동생이 오빠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돌잔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래서 갔지요.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축복 기도 해주고 내 온 마음은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뉴욕으로 가야 되는가 달라스에 있어야 되는가 온통 그 마음이 온통 꽉 찼는데 그 자리에 어떤 흑인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도사라는 거예요. 어느 게 흑인 전도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음성을 전해주시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모든 친지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와이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지요. 돌잔치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 말씀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내가 고개 숙이고 있다. 고개 들리면서 끈합니다.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나에게 더 응답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받았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짐을 싸버리지. 짐을 싸가지고 먼저 3일 동안에 내가 짐 싸고 먼저 일진으로 내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 엄마하고 딸에게 말을 했죠. 그때는 우리 딸이 이제 돌도 안 됐을 때인데 내가 먼저 뉴욕으로 올라가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하셨으면 준비하셨을 거다.
그리고 남은 던킨도나스와 집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Don't worry.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떠난다. 믿음으로 떠나왔습니다. 이것이 뉴욕의 첫 번째 입성이죠. 그렇게 해서 뉴욕에 와보니까 뉴욕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렌트비가 벌써 틀리지. 이 유대인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게 보통 이게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이 뉴욕 삶이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거주할 지역을 찾아서 집도 하나님의 아담한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 준 걸 다 가지고 올라올 때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떠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린 나이가 등산을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머물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물라면 머무시고 떠나라면 떠나시면 됩니다. 장래일 알지 못하죠. 내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아멘.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은 내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상관없습니다. 상식적인 것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떠나고를 통해서 우리 나가는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아멘. 두 번째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미스바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가 기도할 때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오를 갖다 만들어서 적진과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대신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션 하나님이라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뉴욕에 올라오자마자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면 분명히 축복도 받겠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아, 이것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내가 뉴욕에 올라와서 이제 그 뒤에 따라온 아이 엄마가 아이 엄마가 와보니까 남편이 벌써 가게 하나 차려놨지. 그 웨스트베리 집도 아름다운 집을 하나 마련해냈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달라스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게와 집을 팔아주시면 뉴욕에 가서 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점차 잊어버리고 금요예배를 나오지 않고 새벽예배 가끔 가자고 그러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금요예배 가자고 그러면 아이가 숙제가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고 이러더니 심지어 주일예배까지 안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 무슨 일 나지? 분명히 나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메일 한 통이 왔는데 서리파이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해서 봤더니 던킨 도나스, 이미 팔아버리고 온 던킨 도나스 문제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왜 무슨 것이 뭔가 이렇게 서류가 읽어보니까 던킨 도나스 본사에서 가게를 팔았는데 가게를 갖다 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피도 내지도 않고 물건값도 내지 않고 몇 개월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인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싶어서 또 하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은행으로부터 서리파이드 메일이 옵니다. 이건 또 뭔가 열어봤더니 몇만 불 되는 것을 갖다 코사인을 했던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이죠. 이 부부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간에 항상 함께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달라스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그 판 사람들에게 은행 대출을 코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아,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사가지고 렌트비도 안 내, 본사의 프랜차이즈 비도 안 내, 여러 가지 돈도 안 내고 또 더군다나 은행에 대출금도 한 푼도 안 내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 쓰기 시작한 거야. 이야, 이 문제가 한꺼번에 팍 들어오는데 던킨 도나스는 세계 굴지의 기업. 나는 소상인의 하나.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실타래를 엉킨 것처럼 풀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를 잡아도 방법이 없어. 그 굴제 비즈니스, 던킨 도너스 기업의 그 로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계속 변호사부터 통보가 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달라서 내려가서 인사로 내려갔더니 이 던킨 도너스 체인지 마인 해가지고 그동안에 다시 그 사업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이것을 붕 떠버린 거예요. 야, 가게 떠났어. 은행 대출 다 뒤집었었어. 더군다나 본사부터 뒤집었었어. 이거는 말이 못하게. 그때 상황하면 식은땀이 차다가 툭 딩등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일 벌어진 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을 갖다 탓하면 어떡합니까? 지난 건데. 그럴 때 어떻게? 또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실 내려가서 하나님, 이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거 저도 모르는 거 이렇게 벌려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법정에서는 계속 달라스까지 내려와서 법정에 서라하고, 변호사는 계속 서류가 오고 은행에서는 계속 통지가 오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 같은 존재라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 이루어주시고 이 길을 갖다 풀어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마지막 기도 시간에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3일 기도 금식을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 가슴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이 가슴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내 가슴에 마치 조용한 호수에 요만한 조약돌 하나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 그런 거예요. 내 가슴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미한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아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말 듣자 아멘 하면서 일어나서 웃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었다 했습니다. 됐어있나?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리 아는 장로님이 그 소셜 워커 하시는 분이 데리고 모셔갈 분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 던킨 도너스 본사가 저희 맨하탄에 있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붙는 거죠. 법정 가기 전에 이제 붙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변호사 3명이 나를 앉혀놓고 내 옆에 계신 분을 같이 둘이 가서 앉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서류를 갖다 다 보여주고, 네 지금 이거 재산 이거지, 이미 다 조사를 끝냈더라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니들이 다 뺏어가.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집을 갖다 혹시나 싶어서 린을 걸어버렸어요. 딴 사람 통해서 이름을 린을 걸어봐서 집은 못 건들지 못하게 막아놨지만 재산이 그봤자 뭐 뺏어갈 수 있게 사업체 와서 뺏어가겠지요. 니들이 마음대로 가져가. 그래놓고 나중에 나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뭐냐요.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상인이다. 너희는 세계 굴제 비즈니스 던킨 도너스다. 너희가 나한테 자그마한 걸 다 뺏어가도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 이 뉴욕 땅에서 계속 30년 40년 살아갈 동안에 내가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고 힘이 되면 분명히 이 일을 다시 내가 제 소송 걸어서 내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밝힐 거야.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너희들 던킨 도너스가 부당하다는 것을 내가 꼭 밝히고 말 거야 했더니 픽 하고 웃더라고요. 그 웃음 마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통지 하나 안 옵니다. 아무런 답 없습니다. 법정 불러낸 적 없고요. 나오란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하나도 그 시간 이후로 어떤 통지 받아본 적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신 손길, 이 수많은 손길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 이런 엄청난 일 당합니다. 법정 소송 걸렸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피아한테 걸려가지고 청소업자들한테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항상 하는 말이 합의하자고 그러더라고. 난 못하겠다.
난 억울하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변호사들이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변호사들이 훗날 나한테 하는 말이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이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여러분께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힐링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점잖게 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하늘의 문에 향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지켜보시고 심령 속에 찾아가서 수술하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신 능력이 이 재단으로부터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난 힐링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께 붙잡아서 멋있는 청지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뉴욕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하면서 수많은 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셨고 때로는 불이 났는데 너무 충성할 때 불이 났어. 대낮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어떨 때 눈물 팍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불이 나가지고 나 소방서 내려와가지고 큰 물 갖다 뿌려가지고 가게가 완전히 파산될 정도로 초토화되려고 했을 때 컴컴한 그 가게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실수가 없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험을 통해서 커버하게 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먼 길 가는 것이냐 단편을 바라보지 말자는 것이지요. 오늘의 슬픔과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장래 나를 갖다 인도하시고 나를 그런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난 뉴욕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꼭 개척교회를 시키시더라고.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시더라고. 달라스에 선교 침례교회 개척교회 했지요. 뉴욕에 가서 가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그 당시 우드사이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 꼭 하필이면 롱아일랜드 집에 살고 있는데 저 우드사이드까지 불러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때로 남반이 불평했죠. 아니 뉴욕에 이렇게 참 수많은 교회를 놔두시고 왜 하필 나처럼 이 개척교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더라. 당시 써니사이드, 이 플러싱, 우드사이드 쪽에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처음 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롱아일랜드와 지역과 좀 색이 달랐습니다.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들은 여유는 있는데 이 사모함이 없어. 그런데 저 써니사이드, 플러싱에 사시는 분들은 삶은 각박한데 믿음은 있었어. 아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개척교회니까 여러 가지 교인도 한 100명 정도 됐지만 나중에 부흥이 돼가지고 전도사님도 없지 또 여러 가지 살아야 현금도 없지 참 어려웠어요. 그날 토요일날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아주 그냥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시더라고. 그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면 되는 걸 목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 때니까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걱정 있으면 나눕시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안 하신다는 분을 갖다 자꾸 내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권해서 그분 목사님의 말씀에 있는 고민을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지금 렌트비를 갖다가 거의 1년을 못 내가지고 지금 교회 대출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교회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법정에 끌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밀렸는데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 그 액수를 말해주는데 그 순간 그 액수를 듣자마자 아차 싶었어. 듣지 말걸. 듣지 말아야 될 액수였어. 왠 줄 아세요? 내가 자마이카 해변에서 하나님 뉴욕에 오자마자 첫 가게 조그만 것을 보여줬는데 사진 있습니까? 예,
이것이 자메이카 166가에 있는 터치란 조그만 가게예요. 이 가게를 하나님이 처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가, 이것이 대박난 가게입니다. 이 가게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것이 중간에 있는 가게가 주인씨 주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또, 예, 이 가게를 계속 보여주세요. 이제 이것이 제가 주로 하는 파리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 웨딩 가운. 이 사업체를 하나님이 로즈필드 몰까지 제가 2010년도까지 7개 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을 받기까지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그 액수를 말씀하시는데 아참에서 아까 처음에 이 조그만 저 가게를 할 때인데 저 가게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만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그 돈 모아서 내가 다른 가게처럼 갖다 찾고 이제 돈 디파짓하고 두 번째 가게를 확장할 때입니다. 내가 그 모아둔 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액수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돈이면 해결받는 거야. 야,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나하고 지금 성령님하고 이 안에서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아들아 들었니? 얼마란다. 하나님 잠깐만요. 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갈등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아들아 너 들었니? 얼마란다. 하나님 잠깐만요. 저 운전하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이걸 확 뒤집었었어. 안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귀로만 말씀하시나? 가슴으로 말씀하시지. 아들아 내놓거라. 아버지 잠깐만요. 그 돈만 있으면 잠깐만요. 제가 쓸 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면 이 성령께서 나에게 돈을 내놓으라니까 나중에는 안 된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이제 앉아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앞에 모셔놓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돈이면은 그 가게 제가 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투자하고 가게를 갖다 차려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고 건축금도 바치면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은 놔두시고 누군가가 교회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령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아들아 내놓거라. 그러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지금 내가 뭐하냐? 새벽에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가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갖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정권이양 했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 대신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나는 지금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잠깐만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야, 이거 깨달아지기 간단하더만. 이 청지기만 있는데 깨달아지니까 아유 내가 교만한 놈이네. 주인에게 지금 종이 감히 주인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을 주인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것 투자에다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교만한 종이 아니냐. 아, 이거 깨달아지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청지기 마인드 깨달아지니까 응답 빨리 오더라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주인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스럽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처럼 내가 취급하여서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내가 교만하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그날 주일입니다. 그날 주일 아침에 그때 우리 앤디가 대여살 됐을 거예요. 대여살 됐었는데 아침에 주일을 예배를 가기 전에 백불다발 그 모아둔 걸 쫙 가지고 와서 우리 앤디 대여살 된 아이를 갖다 내 무릎에 앉힙니다. 난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달라스에 있는 지금 두루 신학대학원 나와서 전도사인데 이 아이가 장차 너도 아비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 있을 때 아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갖다 무릎에 딱 앉혀놓고 100불짜리 다발을 갖다 잡혀주니까 그 조그만 소리 그 돈이 다 잡히겠어요? 아이는 돈인 줄 압니다. 제가 앤디한테 말했죠. 앤디, that's a lot of money. Yeah, daddy, a lot of money.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네가 좋아하는 초콜릿 있지? 사탕이 있지? 응 아빠. 이 돈이면 너 평생 먹어. 그런데
이 돈을 갖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줘야 된대. 만약 교회가 필요한 네가 안 주면은 네 친구 앤드루도 있고 제임스도 있고 뭐 그